여러분 그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지금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거 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는 이거를 그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는 이렇게 그 한 통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에스라가 있었어요. 에스라.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뭐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였었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포로가 됐지?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왜 우리가 이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서 이렇게 지내야 되지? 이 깊은 의문에 빠져요.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꼼꼼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생활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됐구나, 망했구나.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과 또 여러 신앙의 그 선배들이 남긴 시들과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우리의 조상인 다윗이 걸었던 그 다윗의 길이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우리가 결국 사모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모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그 다윗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다짐을 해요.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 역대상 1장을 가서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역대상이 전부 다 족보예요. 쭉. 근데 그 족보는 그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를 족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요약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마지막 장까지 쭉 계속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 다윗의 길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하고 또 다윗의 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역대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길을 백성들, 특별히 자기처럼 지금 저 멸망하는 조국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포로 귀한 세대, 포로에서 돌아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시대, 새 역사,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말씀 중심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우리 가운데 회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새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반대가 있을까요? 반대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이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1차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에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던 이 에스라에게는 아주 정면으로 누가 반대를 하고 나서냐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종족이에요, 자기 지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과 섞인 사람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가치관, 특별히 가나안에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그 아합 왕이나 또 여로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을까요?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가 뭐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번영이 번영.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들은 원래 양을 치는 목축이, 그러니까 유목민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다 농경 사회예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한마디로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음란과 더러운 행위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열왕기 하면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섞이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제가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 하면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좀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는 죄 그러면 뭐를 죄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뭐 남을 해코지했거나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나쁜 짓, 법을 어겼거나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왜 죄인이냐 하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 아니 아예 알려고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제가 임금님 앞에 불려갔어요. 신하들이 다 전하 말씀하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고개를 빳빳이 딱 들고,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왕이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내 맘대로 내가 사는 거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의 왕이냐고, 나의 임금이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임금을 임금으로 알고 왕을 왕으로 알고 굴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딱 한다는 소리가, 아니 당신이 뭔데 내가 섬겨야 되냐고 이렇게 했다고 치시자고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죄가 뭐냐 하면요, 임금을 못 알아보는 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이 결국 어떤 죄목으로 이 사람이 형벌을 받냐 하면 반역이에요, 반역. 임금, 이 나라의 지존 앞에 네가 임금을 못 알아보고 임금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임금을 경외하지 않아? 반역.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이 깃들여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는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첫 번째 회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죠. 에스라가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킵시다 하고 백성들과 나눌 백성들의 신앙을 다윗의 길로 세우기 위한 교육을 위한 교재, 성경 공부 교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역대상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에스라 반대가 있죠. 1차 귀환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2차 귀환 때는 동료들인데 저 가나안 문화와 섞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에스라가 끝나요. 끝난다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느헤미야와 연결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연결해서 이 에스라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제까지 이 에스라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이제 새 시대 개혁, 새로운 출발, 새로운 예배 문화,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과의 그 섞인 것을 제거하는 이 운동에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특별히 제사장이면서 레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가나안과 섞여가지고 죄를 짓고 그 가나안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자기 며느리로 삼고 불신앙의 그런 그 문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오염되어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 하면 옷을 다 찢고 막 수염과 머리를 막 잡아서 뜯고 막 피가 났겠죠. 그렇게 애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애통하는 그 에스라의 그 안타까운 심정, 이제 10장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렇게 이제 힘들어 있고 슬퍼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있는 그 에스라에게 10장 1절 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에스라가 막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냐 하고 막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에스라와 동일한 마음, 에스라와 동일한 신앙, 에스라와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에스라 가까이 다가옵니다. 2절 자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자, 누가 에스라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스가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스가냐. 이 이름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그 슬퍼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배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가나안 문화에, 이 음란한 문화에, 이 더러운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이렇게 섞일 수 있느냐? 이 안타까운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가냐가 이르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이렇게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에스라 마지막 장인 10장은 이 메시지로 마무리를 해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예?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개인,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여러분 아직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그거를 오늘 에스라 10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예? 무엇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네, 정말 그래요.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네?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한 달여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네? 처음에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제가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거기가 제가 첫 목회지였었어요. 그런데 그 오륜교회 올림픽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오륜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그 교회 자체 기도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데 그 기도회가 초라했어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회에 사람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더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멈추지 않고 그 기도회가 점점 우리만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옆 교회, 그 옆에 있는 옆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5개 교회, 10개 교회,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이거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자.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들,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 전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던 교회가 전국에서 몇 교회쯤 참여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해. 네? 놀랄 준비, 제발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놀라주세요. 네. 14,600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네. 만 교회가 넘는 교회에서 비록 영상으로지만 같이 이 기도에 참여해서 눈물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래요?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에스라가 막 얼마나 슬펐겠어요. 저 바벨론의 포로에서 5달이나 걸려서 거기까지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시다. 이제는 다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선포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두 번째 포로 귀한 무리들을 이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모범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먼저 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 물질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 번영에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먼저
가나안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가나안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불신앙의 시스템, 불신앙의 문화들을 그들의 그 삶 속에 깊이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얼마나 슬펐냐 하면 자기 머리털을 집어 뜯었어요. 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몇 월 안 남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자기 옷을 막 찢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막 울고 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그 울음에 동참을 합니다. 그 슬픔에 동참을 합니다. 그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그 회개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같이 찢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 그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사장님, 에스라님,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다 나누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제가 에스라도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시리즈로 제가 설교할게요 하고 약속한 게 벌써 몇 가지 엄청 많죠. 그거 다 하려면 큰일 났다 여러분. 근데 에스라도 제가 시리즈로 설교할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할 텐데 그때까지 좀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에스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이 에스라의 때에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다가와가지고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아직 소망이 있는 이유를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에스라 10장을 통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슬퍼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자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외치자고요.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소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찾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소망을 찾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어머니 마음속에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면 좋겠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대와 부합해서 이 아들이 정말 똑똑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기가 막혔어요. 10살, 20살 될 때 이미 그는 학문 쪽으로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21살 때 이미 그 당시 대학에서 교수로 섭외가 들어올 정도였었어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졌어요. 자기의 이 짧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짜증을 내면서 그거를 거부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를 정말 속을 벅벅 긁었어요. 어느 정도로 속을 벅벅 긁었냐 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가장 그 위협을 받는, 그러니까
이 성경 신앙을 가장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 이단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삶도 아주 타락과 방탕을 마치 어머니 보란 듯이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과 나뒹굴고 그 창녀 중 한 사람에게서 자기 애를 낳았어요. 핏덩어리 같은 애를 창녀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갖다가 맡길 정도.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세상에 대학 교수쯤 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완벽한 학문의 경지에 오른 자기 아들이 창녀들과 나뒹굴고 누가 봐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 사이비 종교에 막 심취하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30이 넘어가는 그 아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으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40대 중후반이 넘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인생에 아주 회의를 느끼고 소망이 다 끊긴 이 아들, 그 아들이 그냥 뭐랄까 인생을 막 허비하고 있는 그 어느 날 방에 있다가 저 담장 넘어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려서 밖에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노는 거예요. 펄짝펄짝 뛰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노랫말이 이 사람 귀에 어떻게 들렸냐 하면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어머니가 갖다 놓은 그 성경 아무렇게나 방구석에 버려놓은 그 구겨진 성경 펼쳐서 읽으라니까 펼쳐서 읽었는데 로마서를 펼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 방탕과 술 취함과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섞여 있는 것으로부터 깨어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돌이켜서,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돌이켜 복음 안에 깊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전에 자기가 거부했던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교부 철학의 아버지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사도 바울 이후에 이 어거스틴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있기까지 모든 신앙을 아주 잘 정리한, 정말로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토록 타락하고 그토록 방탕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 심지어 교회들마다, 여러분 대전 시내에도 전교생이 40명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가 등장을 했어요. 인구는 완전히 급감하고 아이들은, 여러분 전에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몇 명 이렇게 손도 들고,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소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소망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다시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 앞에 모여들었어요. 에스라의 그 회개 운동 앞에 모여들었어요. 에스라가 기도하는 그 장소 앞에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른 일, 개혁적인 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 바른 일에 한 마음이 될 때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디딤돌교회도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될 때, 바른 일에 한 마음이 될 때, 말씀 앞에 돌아가는 일에 한 마음이 될 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일,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일,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 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그 일. 여러분,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같이 회개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질 때, 여기 성경에는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바른 일에 한 마음이 될 때, 바른 일에 한 마음이 될 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일에 한 마음이 될 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디딤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 기도 모임이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일에 여러분들 모여드셔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을 한번 가보시죠.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네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거기 보니까 3절, 여기에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그러니까 2절 끝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왜 그 소망이 있냐 하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준행하는 자, 그들의 가르침이 있으면, 그러니까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그 가르침이 있다고 확신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아니, 강사로 나오신 분들이 어쩜 그렇게 다들 젊어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국의 방방곡곡에, 구석구석에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시자고요. 주의 교훈을 따르며 주의 명령을 떨며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의 가르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들은 소망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디딤돌교회가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다가간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여러분 우리가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당신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마땅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한마디로 두 글자로, 아자로 시작하고 맨자로 끝나는데 두 글자로 딱 하면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선포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크게 여러분 뭐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섞였던 것 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던 것 다 떨쳐버리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 회개하고자 하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자 하는 단호한 결단,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직은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자, 11절 12절,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3절,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의 가르침, 우리에게는 성경이에요. 성경과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신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이 바른 일, 옳은 일, 이 개혁적인 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일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절, 3절, 11절, 12절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오늘 에스라를 마무리합니다. 자, 내용과 시대가 상당 부분 겹치는 느헤미야. 어쩌면 에스라에서 나왔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 느헤미야는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예, 그런데 에스라는 목회자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근데 평신도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혁운동, 그 성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새 시대, 새 역사, 이 일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이제 내일 새벽부터 느헤미야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에스라 제사장님,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바른 일에 모여들 때. 어떻게 할 때요? 주의 교훈과 그리고 그 주의 말씀 앞에 떠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셔요.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과 하나님, 제가 이 세속적인 문화에 섞여 있는 부분 내어버리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